오늘 제목이요. 검은 개와 흰 개 중 누가 이길까?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놈이 이기지. 그렇지. 근데 제목이 검은 개와 흰 개 중 누가 이길까? 힘센 놈. 그럴까? 제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세상 사람은 힘센 놈이 이기죠. 힘센 놈이 이겨. 오늘 북방황과 남방황의 싸움이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더 힘센 놈이 이겨야 돼. 근데 힘센 놈이 이긴가? 안 그러더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고. 보니까 10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동의 평화 협정 계획안을 내놨어. 20개를. 여러분 저 깜놀이었어요. 우리 은주 집사가 카톡을 보내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제 시작이 될란가 봐요. 딱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거 기뻐해야지. 우리가 한 14년 뭐 5786년이라고 하니까 아 깜놀이 아직 그러면 14년이나 더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줄여졌잖아. 내년이라도 뭐 연초라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일에만 남았어. 한 일에 여러분. 그런데 하마스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고 막 그 보도에서 보면은 그래. 근데 내가 딱 그걸 들으면서 내가 운주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저것들은 완전히 짱어처럼 고스톱이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마스가 뭐 마지막까지 막 전투를 하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지만은 이미 물밑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시오미십에 불과한 거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를 할 때는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어저께 딱 또 올라왔어. 하마스가 인질을 다 봤던 모든 인질들을 내가 다 돌려보낼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제 폭격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면서 이제 정전이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끝날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평화협정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곧 선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전쟁 속에서 뭐가 좋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아랍 사람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많대요. 진짜 애국의 사람들, 이란 사람들 그들이 탈출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지구 역사의 시작은 전쟁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뱃속에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그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네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래서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면 육신적으로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내 땅이거든. 우리가 처음부터 와서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들 땅이냐고 하는 거잖아요. 틀려 맞아. 근데 이 분쟁이 지금까지 중동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야하자 쎄쎄 그래야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 역사가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더라고 보니까. 전쟁의 역사.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11장을 아버지 온 몸의 나라 그렇게 전쟁 11장이 45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해 가면서 이걸 굳이 하나님께서 끼워넣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그게. 근데 그 다니엘이 26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구 종말 끝에까지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이 전쟁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끝날에도 있어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지금 여기 셀루쿠스 아니 프톨레미 왕조하고의 싸움이지만 북방왕 이렇게 대결되는 거지만 우리 마지막 때는 이란과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터키와 북한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방이 된 거예요. 곡과 마곡, 우리가 말하는 곡과 마곡은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임금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동안에 여러분 뭐가 뭔지 몰랐죠.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에 있는, 땅에 있는 통치자, 임금을 말하는 거,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은, 마곡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땅들이 이란이라든가 터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다, 북한, 이런 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하고 이것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과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죠. 한국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무기가 전 세계 5위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IBM? 몰라, 나는 뭐 이런 용어들 잘 생소하지만 그게 뭐 현무, F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벙커 100m를 폭발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 전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연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땅들이 대한민국을 세상에 어떤 무한대 그런 무기들을 우리 손에다가 쥐어줬겠어. 그리고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에 무한대 그런 강력한 모사드와 같은 그런 특수 군대와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런 무기도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계 최강인 미국과 여러분 막강하죠.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평화협정이 딱 시작되고 적용해지면은요, 아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예요. 아마 세계 최강대국이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시끄럽죠. 내가 예언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미국과 연대해서 쓰려면 이재명이가 완전히 트럼프의 말을 잘 듣든지, 안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버릴 거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또 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 온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옮긴 거지. 그러니까 다리오 온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줬던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전쟁이 무엇이 참되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전쟁이 참된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한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에요. 육신을 보면 전쟁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세상의 왕들이, 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파 쪽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거기를 도와야 되고 러시아는 그쪽을 도와야 되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2장에 나와 있잖아. 군왕들이 머리를 꿰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 봤자 뭐 하나님을 어떻게, 말도 아닌 거죠. 말도 아닌 거지.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네 왕이 나타나는데 그 세 왕이 누구냐면은 캄비세스, 수메르디스, 뭐 다리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이 왕보다 이 세 왕이 지나고 마지막 그 왕은, 네 번째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그 왕은 그들보다 더 막강할 거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등장하냐라면 아하수에로 왕.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서 나와? 에스더의 남편이요. 이건 다 이러고 있어.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의 이야기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 나도 발음이 잘 안 되려고 그러네. 아하수에로의 왕 때 이야기.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1차 포로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갔어. 3차 포로 때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조금씩 기억하고 있어도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현재 지금 남방왕이 지금 힘이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막강할 때잖아요. 자, 막강할 때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술의 왕이 이제 북방왕을 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민지 국가도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잘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하술의 왕이 세상에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 야, 내가 전쟁을 치러러 나가려고 하는데야 내가 이것들을 마음을 환심을 살라고 잘 먹인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군량미도 엄청 많이 있고 무기도 많이 있고 너희들 나가서 패배하고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믿고 나 믿지? 알겠어? 막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서 독려하고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식민지 같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국가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치려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북방왕을 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도 지금 어떤 전쟁이요? 곡과 마구 끊임없는 우리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천년왕국에서도 마지막 곡과 마곡, 그거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그 통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에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큰 전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봐보세요. 10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니엘이 죽고 나서 나중에도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끝날에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종말의 마지막 전쟁이, 중동 전쟁이 한번 또 일어날 것이고, 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앞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들이. 이해되시죠? 마지막 일어날 왕들. 그래서 이 헬라 왕국을 치려고 이럴 때 그때 그 왕들 사이에, 그 세 왕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마라톤 전쟁도 있었고 그 승전보를 전해주려고 왔다가 딱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마라토너가 42.195km가 거기서 나온 거래. 응? 그리고 300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우리가 이절 사건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던 제국의 때입니다. 또 셀라미스 전투에서도 또 패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계속 이 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큰 능력 있는 왕, 헬라의 알렉산더. 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 누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느부갓네살이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던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 쑥밭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추석 잔치상에다가 쉽게 말하면 김현지를 올릴까봐 이진숙이를 거기다 올렸는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풀려났어요. 국민들이 봐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지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냥 나라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힘들지만은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나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 복음을 전하러 복음 들고 산을 넘어 가야 할, 쉽게 말하면 마지막 사명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지만 인구 비율을 따지자면 한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 땅을 돌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성을 내가 멸하러 할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이 성을 멸하러 가는데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마지막 10명까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10명 하나님이 찾는 거인 10명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는 이 예언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을 선포해야죠. 내 주변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내 가족들이 올 건데 시국을 모르고 지금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총성 봉사 헌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대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알고 그 양식을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줄 내 종들을 필요로 한 것이지 지금도 쎄쎄하고 예배드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자기만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불쏘시개 뗄감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이방인도 똑같이 그와 같은 룰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하고 가지 못하면 중보. 제가 성지 순례 갈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세상에 한 번도 하나님이 갈 수 없기만. 아무튼 형편이 어려웠기도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제 안에 그렇게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리 아빠 하는 말이 그러잖아. 우리 개를 하나 묻자고. 우리 집사님들 개를 묻어서 성지 순례를 가서 진짜 우리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또 한번 땅을 밟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틀리다 그 말 틀려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피부로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야 때가 되어서 그러거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은주 집사는 나랑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 나는 10년 전에 사반 예배를 드렸거든. 이 안식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내가 계속 나팔을 불었더라면 나는 아마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롱을 하고 안 그래도 안 되는 목사 힘들었을 텐데 이미 그냥 내가 어떻게 돼버렸을 것 같아. 오징어 낙지가 돼도 10대번이 됐을 것 같아. 근데 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이 복음들을 쓰시기 위해서 또 돌고 돌게 하시는 것 같아. 가슴 아플 것까지는 없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분별도 하고 뭐가 뭔지도 알겠고 하시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계속 언급해 왔던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여러분 인도 저쪽까지 다 가서 정말 나라를 다 먹고 싶었어. 그래서 먹고 싶은 나라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했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연약 우리가 죽을 때 어째서 헤롯 왕도 충무를 먹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누구 알렉산더도 목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유대하다니까요. 어렵게 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그 나이 어린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암살시킨 거지. 카산더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래서 네 나라로 나눴다 그랬죠.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다음에 프톨레미, 셀루쿠스 이 네 왕조로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카산다고 리스마쿠스는 힘이 세력이 조금 약했고 이 셀루쿠스하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프톨레미 왕국 여기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알렉산더 대왕 치하에 있었던 다 같은 우리 속된 말 똘마니아들이지. 근데 지네들끼리 또 그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나라로 나눠버렸다니까. 나눠버렸어. 그리고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 프톨레미. 그때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 왕국이 가장 세력이 셌어요. 셀루쿠스보다도 그때 당시에. 그러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달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땅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남방왕과 북방왕이 지금 현재로서는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 치하에 같이 있었던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제 분할이 되어져서 남방과 북쪽,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몇 해 후 6절에 몇 해 후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화친하는 의미로 그 남방왕의 딸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래. 명나라가 쳐들어오고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 공주들을 거기다가 보내고 그러면은 그 공주만 보냅니까? 누구까지 보내? 그 딸에는 무리들 신하 또 얼마나 많은 궁녀들까지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아. 그런데 이제 화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주의 힘이 세. 그 공주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좀 연약했나 봐. 그런데 그때 여기는 프톨레미 왕국은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셀루코스 1세, 안티오코스 1세, 만티오코스 2세, 셀루코스 2세 이렇게 그렇게만 나간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한테 이해만 잘 도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가지고 공주를 보낸다고 하는데 기존에 자기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을 또 보내고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또 열여자마다 하는 남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준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참 고맙게 감사하게 그래서 그 본처를 그냥 내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본처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 근데 그 본처를 어쩔 수 없이 내쳐버렸어. 그런데 이 공주가 생각해가지고 딱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본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이 본처를 다시 너하고 옛날 좋았던 일 기억하고 너무 그러지 말고 다시 와서 나랑 살자.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왕후를 데리고 왔는데 이 왕후가 어쨌냐?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괜시 나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 독살을 해버린 거예요. 독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남편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데리고 왔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었던 다 버림을 당하고 다 죽여버렸어. 여자가 하늘 보면 온 여울에 서리가 내린다더니 아주 싹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프톨레미 그 7절에 그러자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차서 이기고 족속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피부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갔던 공주로 갔던 그 오라버니 프톨레미 그때 당시 3세였을까? 이 프톨레미 3세가 내 동생을 니들이 죽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쟁이 시작된 거지.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낳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의 혈전이요. 여기 와서 누구를 또 죽이니까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냐 그러면서 또 와서 치고 그동안에 남방왕 입장에서야 자기가 이제 군사력이 막강하고 힘이 세고 그러니까 야 우리 더 이상 싸움하지 말자 조용히 지내자 쎄쎄쎄 이렇게 하지만 북방왕 입장에서는 어째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어째 군대를 또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쳐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야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8절에 보니까 이미 남방왕이 북방왕에 가가지고 그 초토화시키고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 8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 기명들을 싹 다 갖고 간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전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거기 다 가지고 왔어요.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힘도 싸워가지고 전의를 또 정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북방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우상 덩어리라. 가져온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건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나 신과의 전쟁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이 약했기 때문에 다 뺏김을 당한 것이. 이해가 되시죠? 말할 수 없는 신들이라는 거. 2,500개라더라 신들이. 여러분 말이 돼요? 뭐 누가 어떤 목사님 중에 잠깐 웃기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전쟁에 능한 신. 뭐 전부 그러고 너는 뭔신 다 그러더니 뭐 생각이 안 나게 고무신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겨.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 부뚜막에 있는 재앙신. 우리 생각나요? 무슨 치간에 있는 뭐 치간에를 지키는 무슨 부뚜막 삼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 이 모든 것들 그 신들을. 근데 이제 구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제 북방왕이 어쩌겠어요. 여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치러 아주 작정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지도상으로 남쪽하고 북쪽이야. 그런데 이 가운데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중간에 샌드위치를 껴가지고 여기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아니 러일 전쟁이 붙었고 청일 전쟁이 붙고 러시아하고 청나라랑 전쟁이 붙어도 꼭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그 조건이 좀 비슷하죠. 꼭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거쳐야 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애굽에 있는 프톨레미 왕국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이 가운데를 올라면 이들이 손쉽게 내어주겠어요? 이미 땅들이 어떻겠어? 이 프톨레미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프톨레미하고 연합된 국가들이고 여기는 다들 아닐 거 아니에요. 힘센 데하고 붙은다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힘센 놈하고 붙으지 연약한 데하고는 안 붙어. 그러다가는 죽임을 당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왕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야 여기를 하나하나 거쳐서 올라면은 또 전쟁을 또 치르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지중해 쪽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어보네.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11장의 그 사건입니다.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너무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서울까지 다 밀려가지고 부산 조금 남았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진짜 이거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누가 개입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오늘 대한민국 이런 마지막 때 써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동쪽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저는 유승민 교수가 썼던 아리랑 민족 그 책들을 정말 한 20년 됐을까? 그 전에 그 책들을 읽었는데 우리는 역단의 후손 맞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보면은 벨렉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천선산맥을 넘어서 알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뜻이야. 알이라는 것이 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알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믿거든. 근데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신학자들은 아직 확신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이런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금 7년 한 일밖에 남겨지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깨워야 돼. 내 주변에 내 친인척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뭔 기도를 하는데 나라 평안하게 해가지고 좋은 꼴이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북한이 언제든지 내려와 볼 수 있어. 한방 쏴버릴 수도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더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지 여러분. 아무 말인지도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0절.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저기 할 거예요. 대륙을 거쳐 이기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경계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북방왕의 힘이 그만큼 세력이 세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아니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봐주고 화친을 했는데 끝까지 너희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방왕 입장에서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여러분 2년 또 그 2년이 거친 이 시점이거든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그의 손이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남방왕에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도 넘겨준 바 되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미 쳐들어와서 먹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방왕 입장에서는 진짜 어이없는 거예요. 다 먹는 밥에 콧바트려버린 거예요. 재뿌려버린 거지. 그러니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계선에서 프톨레미 이때 당시 프톨레미 4세라 그러네. 프톨레미 4세가 그 포로들 17,000명을 여러분 그대로 학살했다. 그러고 싶을까? 여러분 말이니까 17,000명이지. 17,000명의 시체를 여러분 여기다가 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아무리 지도관 사람들도 전쟁은 포로들은 죽이는 거 아니야. 딜을 하기 위해서 인질 교환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 지금 하마스하고도 어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교환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건 내가 들어줄게. 어떻게 하면서 우리 싸움 더 이상 하지 말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쎄쎄하자. 지금 그런 거잖아. 근데 세상에 북방왕이 쳐들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 17,000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이제 동방 온전을 오는 거예요.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요.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라고 한 것은 누구냐면 그때 또 힘이 셌던 사람들이 또 붙을 거 아니야. 아무리 미국 힘이 세다 한다 다 사람들이 미국에 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여기다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 사람은 그래.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누구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그래서 힘센 놈한테 붙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기는겨? 검은 놈한테 붙은다고 이기는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도 내 백성이라 누구요? 이스라엘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여기서 포악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뭐라냐면 파라치란 뜻인데 터트리다, 깨트리다, 부서뜨려버리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겠어? 길목이 초토가 될 수밖에 없지. 그 팔레스타인을 서로 차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예요. 야곱과 에서의 그 뱃속에서의 전쟁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것이 여기가 뜨거운 감자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도리어 이 말은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환상을 이루려 한다 그 말은 뭐냐 냐면 북방왕이 딜을 했지. 야 니들이 연합해서 남방왕을 쳐가지고 내가 남방왕에 내가 이거 땅을 차지하면 내가 너희들 다 남방왕으로부터 너희들 지금 다 저기 식민지로 돼 있잖아. 내가 너희들 다들 독립시켜 줄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얼싸 줬어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힘을 빌어서 북방왕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거. 나보다 힘세고 능력 있고 뭐 학벌 있고 뭐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누군가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 만들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냥 어정쩡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전쟁도 아니에요. 그건 뭔 전쟁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죠. 아니 몇 척이나 되는 그 골리앗하고 요만한 다윗하고 이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움을 시킨다고. 그래야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인맥이 있어,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어. 계속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이 여러분 나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락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엎드리게 만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자꾸 얘기했던 우리 안디옥교회 그 박영자 권사라고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네 시골에서. 그래갖고 새벽마다 이 세상에 머리를 감고 그때 엄마들이 신앙생활 참 잘했던가 봐. 요즘에 찾아갈 수 없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감고 교회를 다니셨다고. 근데 그거를 종을 친대 그 엄마가 그냥 한겨울에 그냥 그 종을 치려고 그 눈 거드름 여름 달에 그런데 그때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대. 그 음성이 들을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난 남편 할라 일찍 잃어버리고 뭔 내가 돈도 없고 뭔 성전을 건축하냐. 하나님 나는 못해 그랬대. 근데 그 엄마만 알겠지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엄마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 봐봐 나는 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믿는 형제도 있대요 거기서. 그런데 이번에 참 아름답게 그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형제간들이 안 믿는 형제간들이 초상 그 비용을 다 저기 하고 나머지 돈이 3천만 원이 했대. 근데 그건 엄마의 유언으로 우리가 이걸 뭐 어디다 쓸까 그랬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 가족 중에 특별히 태국의 선교사로 계시는 시골교회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나가신 그 치앙마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근데 그 치앙마이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 치앙마이에다가 급박스럽게는 아니어도 조그맣게 성전 하나 지으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하고 물었더니 3천만 원은 들어 그러더래. 3천만 원은 돼 그러더래. 그래서 세상에 그 돈을 가족들이 다 오케이를 하고 안 믿는 형제들도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3천만 원 거기다 보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마한테 그 말씀을 주셨지만 엄마가 죽고 나서도 그 말씀을 애원을 성취하시네.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저기 할까? 오늘 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내 삶에서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어. 다 그 소식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이 본문 속에서도 말씀 속하고 또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때 역사가 나는 거지.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제 전쟁이 프톨레미 5세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죽어버리고 나이가 7살밖에 안 먹었어. 어린 애기야. 이제 뭐 누워서 떡 먹기지. 뭐 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안티오쿠스 이때 당시가 3세 북방 왕이 이때.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에.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렸는가 봐. 근데 이스라엘 들렸는데 제사장, 어머 이거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딱 막으면서 못 들어가게 하더래. 들어가면 죽은다고. 근데 들어갔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대. 너무 놀랬다는 거야. 나는 이거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들었는데 읽었는데, 아니 나와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나와가지고 이것들이 나한테 뭐 마술을 부리려 그랬다는 거야. 진짜. 그래갖고 자기 나라 보고 또 북방향이 자기 돌아가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정말 이상하다 막 싶어가지고 여기 다시 왔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묘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를 또 이제 저기는 하긴 했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가 17절에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인자 북방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프톨레미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빼앗긴다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화친을 하는 거야. 야 우리 딸 줄게. 우리 또 싸움 그만하자 그러는 거야.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저것들한테 내어주면 쓰겠냐? 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암살시켜 죽여보라. 죽여보라고 하는 것이지.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여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독살시켜서 죽여보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아마 그 여자 보냈지만은 또 이 모든 것들 또한 그런 거 마음도 여러분 그때 그 여자가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근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아니에요. 그래도 반갑지. 클레오파트라.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남방 왕의 최후야. 이제 북방 왕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11장을 전쟁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쓰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두렵지 않죠? 아 이제쯤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겠다.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예언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휴거가 되고 싶어하고 휴거 백성으로 그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사는데 우리가 기뻐야죠. 이 땅에 뭔 소망이 있어. 조금 먹을 것이 있어서 좀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여기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없은 게 큰다고 했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하면 이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래도 저기 하잖아. 우리 성경 엄마 그렇게 오래 걸려? 14년 내가 한 1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오래 걸려? 그래.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나는 할 거 다 해봤으니까 별로 그렇게 이 땅에 미래는 없대.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랬건 저랬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어?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마지막 준비를. 그리고 나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서 그 말씀이 톡톡,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먹어서 육신이 돼서 내 것이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야 남들을 살려줘야지. 나만 먹고 맨날 앉아있을 거예요. 밥만 먹고 똥만 쌀겨? 오늘도 명절 추석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때를 알리고 나팔을 불어야 돼. 아니 듣든지 그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못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